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성군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범죄는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는요,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상태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겨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던 다윗이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즉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요,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밧세바를 당당하게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밧세바는요,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은 곧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던 걸까요? 다윗이 이렇게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밧세바의 임신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다윗도 또 밧세바도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아마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부하의 아내를 왕비로 거두어주는 그런 왕의 관대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아마 포장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더라?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당연히 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뜻과 함께 싫다라는 뜻과 슬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끝까지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복잡한 심경이 바로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을 뿐
뿐만 아니라 매우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요, 그 악한 일을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를 저질러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아니면 또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슬퍼할 감정이 들어갈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고 또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말씀하게 하셨죠.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살던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다고요,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는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게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며 몹시 분개하며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나단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 전반전만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누가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요, 조금 전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매우 인색해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와 같은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중재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대놓고 욕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고 나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인색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가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최소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이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은밀하게 감추어왔던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낱낱이 들어야 했어요. 또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은요 어떻게 했죠? 마침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12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누구께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의 가늠은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한 죄입니다. 또한 다윗의 살인은 그 피해자 밧세바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배신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가늠한 죄,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죄, 게다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개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 위선의 죄, 그것은 모두 왕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이 모습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시골에서 올라온 초라한 에색의 선지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은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요 이후의 왕정 시대의 왕들도, 심지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들조차도요 선지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죽음으로써 다윗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는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윗은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담하게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토록 싫어하시고 또한 슬퍼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다윗이 진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다윗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도 구원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성분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해 오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죄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로 세 가지. 그 첫 번째는요, 호람대오의 의식을 상실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호람대오라는 말은요, 라틴어 호람과 데우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호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를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바로 호람데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욕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갔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요셉은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데도요, 요셉은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요셉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호람데오의 의식이 요셉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는 암몬과의 싸움터에 나가 있었기에 다윗의 장막은 텅텅 빈 천막만 있었을 뿐더러 거기에 다윗이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의 눈은 늘 벗개를 향하고 있었는데,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벗개가 보이지 않자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호람데오를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분명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그 십계명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친히 집을 지어주시고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마저도 다윗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죄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죄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앞에서는 무엇을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누구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즉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무모한 싸움에 나섰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적개심, 분개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라.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다윗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죄라고 해서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죄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은요, 고랑대로, 즉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상실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어떠한 일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그러나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그의 모습은 결국 호람대오의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죄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